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오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객관적, 확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지식으로 설명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인격적 실제를 말합니다. 때문에 진리는 이해해야 할 지식임과 동시에 믿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진리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진리냐를 말하는 종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을 갖지만 지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덮어놓고 믿게 되면 맹신이나 맹종이 될 위험이 큽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위험해요. 그리고 신앙적 체험을 갖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로 가득한 책이죠. 우리가 많은 삶,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들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된 신비 자체를 진리로 믿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머리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전인격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 성경이 이야기한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공부는 그 방향이 내용을 많이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라는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본 말씀이고 들은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 그 용어, 단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 선택 이런 용어와 단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하나님의 뜻, 작정, 예정, 선택. 되게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작정이에요.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시간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을 말해요. 이것은 우주의 역사,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언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라고요? 시간 이전에예요. 세 번째는 예정이에요. 예정은 작정 가운데에서 구원을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선택과 유기. 유기는 뭐예요? 버리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선택이에요. 선택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구원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작정된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다 믿다라가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 전체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 가운데에 구원을 예정하시며 그 예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으로 구체화된다는 정리예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작정된 계획이 구원을 위한 예정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방향,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 출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12장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그 아브람이 17장부터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직접적으로는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흐름으로 보면 이 셋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예요.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흐름 속에서 두 천사가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떠나갔고, 그리고 소돔에 도착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두 천사는 왜 소돔에 갔습니까? 임박한 심판 때문에. 지금 심판이 놓여진 그 임박한 상황, 그 심판을 향해서 이 두 천사는 소돔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의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나누십니다. 심판조차도 침묵 속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은 두 가지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향한 일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지금 펴놓고 있죠. 창세기 18장을 펴놓고 계셔요. 이쪽 줄도 이쪽 줄도. 그냥 가만히 저만 쳐다보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소리내서 함께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첫째, 아브라함을 향한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향한 일이 뭐냐면 잘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잘되게 하겠다. 근데 그 잘되는 것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 이게 뭐냐? ጼ다카 미슈파트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공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으로 사회 속에서 내가 정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는 사회 정의로 구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잘됨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말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땅과 후손과 복을 주리게 한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뭐 잘되게 하겠다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자, 너희를 잘되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고 살고, 그 의를 가지고 너희가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 갈 때 내가 너를 약속한 땅과 후손과 복을 이루게 하겠다.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일.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의 진행 속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와 공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 의와 공도가 무너져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이렇게 말했는데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에요? 누가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누가 부르짖었는가라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력과 성적 타락의 피해자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지금도 부르짖음은 있습니다. 피조물까지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오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고요? 아멘. 전지하셔요? 아멘. 모르셔서 내려오셨는가? 이것은 공의로운 재판이 조사, 확인, 판결 과정을 거치는 성경의 법정 언어예요.
지금 하나님도 자신을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아니 뭐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말씀을 나눠왔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만의 판단으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만도 아닐 수 있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초등학생의 인터뷰가 오래도록 유명해요. 그 유재석과 이 조세호가 그 초등학생에게 여자아이인데 질문을 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하나님도 의의를 드러내실 때에 단죄하지 않습니다. 법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보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이 예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앞에서 정리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의와 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를 잘되게 할 텐데 너는 의와 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이 사회 정의에 미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루겠다. 땅과 후손과 복을 주겠다. 그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타락과 폭력이 극에 달함으로 인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셔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바로 당장 심판하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셔요. 17절 하반절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겠다. 알게 하겠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이나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물론 대등한 동역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참여하는 동역자예요. 그렇게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미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심판의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듣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정리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심으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왜 알려줬다고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한 이유, 그 이유만 알고 있으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너는 할 일이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사명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고 강제죠.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헌신이에요. 이 헌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강요된 게 아니에요. 강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헌신. 오늘 우리에게 그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해 볼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선택 부름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왜 이를 알려줬을까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요,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억울하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는 질문이에요.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악인을 멸하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의인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인까지 멸하랍니까? 25절 하반절에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건드는 질문을 했어요. 자, 하나님, 악인을 보라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의인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숫자를 낮추는 중보기도를 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것은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향한 신앙적 호소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사는 자는 에이, 이 약한 세상 그냥 확 망해버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종종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버렸으면 좋겠다. 묻고 싶어요. 당신 지금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사명자의 발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사명은 가족의 구원을, 이웃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그가 죄 가운데, 정말 악한 가운데 그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형편없는 삶의 현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그 생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아멘. 부름받은 사람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사실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서 한 번도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50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50명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45명, 40, 야 됐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 말대로 하겠다. 그 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의 사명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딱 맞아떨어져서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 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런 생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조금만 더 숫자를 낮추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열이라는 숫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성경적 기준의 최소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도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워요. 그것이 유대 공동체의 최소단이에요. 10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의인의 최소 임계선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조카 롯의 가족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마지막 희망의 숫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와 폭력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져왔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자초했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부터 이 세상에 복을 주신 분이에요. 심판이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 여기에 오늘 결론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런데 세상이 죄와 폭력으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문제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할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심판을 자초한 거죠. 문제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전달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인종일 수 있고 세계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다. 그것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으로 그 본심을 알게 되었으니 2026년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은혜와 전도의 통로로 사는 우리 오천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받은 복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살리게 하시고 내 아내를 살리게 하시고 내 자식을 살리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이 마을을 살리게 하시고 이 금산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맡은 사명은 분명하니 영혼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그러한 개인,
우리 어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아멘.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부르셔 사명자로 세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달아 정말 사명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다짐으로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살리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심령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 한국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스.